창세기 4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마지막 14절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4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식을 깨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이제 진도가 맞춰지게 되면서 야곱과 에서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저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에겐 누나가 있는데요, 지금의 제가 봐도 둘째로서 누나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객관화가 된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여서 저보다 세뱃돈을 더 많이 받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 어찌나 억울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친가로 가면 맏아들이라고 동등하게 주어지니 만족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니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복을 간절히 사모한 야곱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의 복을 팔았다는 모습이 있기에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면허를 따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필기시험을 84점으로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면허를 따면서 중고차 중에서 어떠한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도 다양한 중고차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고장이 나지 않는 유지가 가능한 차량이 정말 좋은 차량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 차량이 어떠한 결함을 마주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목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죠. 수학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식입니다. 작년부터 급부상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제일 잘 나가는 수학 강사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식을 암기하지 마라 였습니다. 문제를 탐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식과 해답을 암기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면 1등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중고차와 공식이 등장하는 수학, 이 두 가지 예시를 든 이유는 오늘 본문의 축복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공식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누가 사랑하리요 누가 구원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의 공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공식으로 여기는 순간 벌어지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공식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주간에는 고통을 받는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공식이 되는 순간 죄사함을 받은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처참히 죽으셨다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채우는 유일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고 죄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미국과 독일로부터 온 겉으로 찰랑한 신학이 최고의 복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예로 든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덧셈 뺄셈과 같고 외국의 인본주의 신학은 마치 미적분처럼 굉장히 멋있는 수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기를 원했다면 방금 읽은 17절에 나오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것을 수정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둘째로서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이 아닙니다. 즉 감정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야곱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식을 깨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던 간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육체의 노화 앞에 연약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의 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공식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도 비옥한 땅,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결정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순종할 것인지, 또는 세상의 현실 앞에서 묵살할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삶의 시작은 오직 순종입니다. 공식을 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한 공식을 깨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나는 전도를 못한다는 그 공식을 깨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일평생 낚시를 해온 베드로에게 처음 보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의 삶의 공식을 베드로는 순종으로 깨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걷어올린 물고기의 양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집중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공식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보다 앞선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론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삶의 공식을 깨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인데요,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측이 되는 것이 살아가는데 쉽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을 앞서 보시는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예측이 가능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본인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속 사력을 막으려는 고통의 공식을 순종으로 깨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공식, 삶의 공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식을 깨게 하실 그 은혜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세상의 공식이 깨트려지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크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공식을 붙잡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나의 피난처요 나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자의 공식을 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지구촌소망교회 모든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공식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